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니 세상에 내가 교회에서 우리 매형님을 볼 줄을 내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우리 우리 조카 현영이가 왔을 때도 너무 기뻤고 세상에 우리 조카와 이렇게 예배를 할 줄 꿈에라도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또 호주 땅에서 누님 하고 매형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니 얼마나 지금 제가 가슴이 뛰고 너무 좋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이게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코리안 서비스가 없었었고 이제 잉글리시 서비스만 들어왔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같이 교제하고 그랬었던 자리입니다. 그때는 예배가 여기였나요? 우리 앞에가 프론트 그때 맞죠? 앞에였었죠. 이쪽이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정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 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솔자매님께서 난 솔자매님만 보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줄줄 잘 한국말을 너무 신기해요. 너무 그죠? 정말 아니 그래요 진짜로. 저도 뭐 호주 교회에서 저기 했다고 한국말 이걸 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떠듬떠듬 했다니까. 성경 공부할 때 진짜로요. 그죠? 성경을 읽는데 한국말이 서툴러요. 그 정도로 이게 영어만 이렇게 하면 이게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대화는 할 수 있어도 근데 그냥 성경을 한 자도 안 들고 또박또박 읽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 솔자매님. 자,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까 우리 솔자매께서 성경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영적 창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내용을 잠깐만 서머리를 하자 보면은 초기 그리스도교에 처했던 아주 매우 특별한 상황들이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하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뽑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으로 파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혀 예수를 모르고 전혀 하나님이란 자체, 야훼라는 자체도 모르던 그런 민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본토까지 전해져서 이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들 수제자들이 파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소식에 얽힌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 전체의 배경을 조금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전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처음으로 벗어나서 이방인의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됐죠. 그래서 1890년대 한국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지금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만에 한국까지 오게 되죠. 지금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8장 5절에는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요? 필립. 한국 성경에는 빌립이라고 나와 있죠.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아니라 빌립이 둘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누굽니까? 7집사. 지금으로 요즘 말로 따지면 안수 집사님이죠. 7집사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7집사 그 분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안수를 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굉장히 설교자가 사도들이 설교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이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7집사가 세워진다라는 내용이죠. 이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들처럼
영어와 한국말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와 그릭, 헬라어를 두 가지 랭귀지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자,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전통에 관한 생각은 조금은 틀렸어요. 누가요? 지금 이 일곱 집사들이요. 유대교의 전통은 조금은 벗어났죠. 조금은 거부했죠.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교는 유대교 자기네들만 알아요. 자기 크리스찬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예수 전할 그냥 자기네들만. 요즘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냥 있는 복음 우리만 찾자, 우리만 지키지 뭐하러 전해. 글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렇죠? 분명히 The Great Mission이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조금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강성대국이었던 그리스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예요. 미국식 영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일곱 집사 중에는 또 스데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순교를 당하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좀 봤었죠.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죠. 첫 번째 순교자가 나죠. 영어로 얘기하면 스티븐입니다. 스티븐. 이분이 순교를 하자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 이방 땅, 우리 여기로 따지면은 뭐 인도로 그리스도 전혀 완전 그 불교국한 어디로 막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립이 사마리아로 피신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 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베드로와 야고보로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 전통주의죠. 또 지금 오늘 봤던 스데반과 빌립 이 집사 평신도 지도자로 구성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바울 폴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들, 본토인들은 잘 안 했어요. 무조건 안 믿는 오버시 다른 사람 이방인들만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 이 세 파로 조금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8장에는 이 세 파가 겹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는 아직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인 그 사울이 그리스도 교인을 아주 박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서 8장 4절에는 이 아이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누구 때문에 스티븐의 순교로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을 가요. 몸을 피신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14절 이하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후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이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가 주류로 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의 형성이 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 세 파들이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조금은 틀려요. 조금은 어떤 온건적이고 어떤 건 보수주의고 어떤 건 극진주의고 좀 틀려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구원로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본문의 주내용이 이 성령에 관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파송이 되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뭐 교회 중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성령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너무 요즘 시대하고 비슷하죠. 요즘 크리스찬들하고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누가요? 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했던 이 사도가 파송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안수하니까 이 사마리아, 예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 성령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열이 됩니다. 마술사. 이 본문에는 영어 번역으로는 마술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위치, 무당이에요. 무당이 이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오니까 자기도 어떤 능력을 좀 가지려고 어떤 영적인 부분을 조금 알았었나 봐요. 돈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돈을 줘서 그 성령 나도 좀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큰 질책을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고급 관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는 돈을 성령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냥 지나가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 세례를 주고 그냥 다시는 보지 못하고 떠나가요. 복음만 전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이 고급 관리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지시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성령, Holy Spirit,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그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은 도대체 뭐고,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건가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또한 무엇일까요? 왜? 성령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좀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그 세속적인 일상에서는 상당히 분리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하죠. 성령을 주로 어떤 열광적인 은사주의라는 차원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언, 스피킹 인 텅, 그다음에 어떤 신유, 그다음 입신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거로 완전히 제한을 해요. 어떠한 자극적인 집회에서 어떤 특별하고 어떤 이슈적인 그런 그레이트한 경험으로만 그 성령을 제한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호주 와서 이상한 것도 보고 이상한 것도 들리고 어떤 만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회개의 시간이 있었었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경험들, 저는 굉장히 은사주의에 집중하는 분들 존중해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장로교 교회를 지금 우리가 지금 빌드업하고 있지만은 저 또한 은사주의에서 했었던 그런 성령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존중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자꾸 자극적으로만 저기 한다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어떤 무당이 하는 것과는 뭐가 틀릴 것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인격적이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너 왜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회개가 나오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렇죠? 옆에서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게 용서가 됩니까? 옆에서 저 사람 사랑하라고 강조한다 그게 사랑이 돼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내 잘못이 막 물밀들 물렸는데 옆에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내가 회개가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오게 돼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이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만 듣고, 그래? 이방인에게까지 하면서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입니다. 즉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17절 좀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어떻게 됐다? 성령을 받은지라. 막 굉장히 막 얘기가 막 이렇게 커지죠.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가 자꾸 궁금해지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였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다? 성령을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분명히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령 푸뉴마라고 그러죠, 그렉말로. 자,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15절과 17절에만 성령을 가리키는 푸뉴마 하기온, 이거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거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리거로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구약뿐입니다. 아무튼 그리거로 이 성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푸뉴마 하기온이라는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푸뉴마라는 뜻은 바람, 영, 어떠한, breath, 이 숨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성어인 다음 단어인 하기온, 이 하기온이라는 뜻은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령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은 푸뉴마 하기온, 즉 성령의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와 세계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능력의 푸뉴마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어떠한 피지컬적인 게 있어요?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의 반응으로 사랑이 확인이 돼요. 그렇죠? 부부가 부모 자식이 대화가 끊기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표시가 나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몸에서 표시가 나요. 삶이 바뀌어요. 뭔가 틀려져요. 굉장히 조심해요. 겸손해요. 그렇죠? 평화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이렇게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이란 그걸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절망과 좌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따르면 당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어요. 생명의 능력은 없고 그냥 명색만 세례 교인이었죠. 여기는 우리 남자분 3분, 우리 매형님까지 4분이 남자니까 이거 군대에서 세례 받는 거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냥 무늬만 초코파이 줄 테니까 교회 오라 그러면 막 세례 받아요. 그분들은 뭐 제대하고 나서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교회에 왔는지 물어보면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모든 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돼요. 근데 본인들은 알죠. 아닌데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은 알아요. 그렇죠? 조금 요즘 교회들이 좀 그 부분에서 조금 위크하게 가는 거는 사실이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 전에 어떻게 무늬만 세례만 받은 그런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에서 성령을 받은 그런 삶의 능력들이 그리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7절에 나왔던 기도하니 성령을 받았더라 이라고 기록된 게 조금 이제 뉘앙스가 나오죠. 벌써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서 왜 성경에 성령을 받았다는 그 기록을 했는지 조금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 애들이 참 많죠. 이 사마리아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런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완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똑같죠? 어떤 유혹받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어떤 못된 마음 갖는 거 똑같아요. 뭐 크리스찬인데 왜 이래?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나 반응하는 게 조금 틀려요. 조금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혹시라도 유혹하고 좀 실수했더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은 끝까지 숨기죠. 끝까지.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겠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앞에서 본대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듯이, 이 성령이라는 것이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뭔가 살아있는 게 역동적이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이 그냥 어디에 떠밀려 가듯이 파도에 떠밀려 가는 무슨 불가사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역동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이 받음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미 결과는 다 나왔어요. 그러나 이 성령 받는 조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부족하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매번 이 9번이 나와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 때까지 이 9가지 열매를 나오려고 막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보편적으로 이 9가지 모습이 조금은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위에서 주변에 일요일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나누는 행동들이 지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음을 이 돈으로 넣으면 어떤 음료수 캔이 나오는 어떤 자판기처럼 어떤 실질적인 어떤 뭐가 대가가 있어요.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죠. 우리가 어떤 다른 조직 생활과 공동체를 연결돼서 해봐서 알죠. 그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올가미를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우쭐하게 어떤 소문에 의해서 내가 좀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9가지 열매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들었으니 삶에 가서 한 번쯤은 이 9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겸손하면 이 성령의 열매, 즉 삶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회개, 삶의 방향, 회개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겠죠. 여전히 돈으로 행복한 인생을 구할 수가 있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세례.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의미의 어떤 종교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만 원래 인정을 하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받는데, 천주교나 그 오순절이나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왜? 내가 그 16살 입교식이 돼서 16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을 내릴 때 나는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이는 유아 세례는 어떻게 돼요? 태어난 지 3달 만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색깔 틀립니다. 근데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세 가지 분파가 있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조금은 접근 방법이 틀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거 하나는 코먼적으로 우리는 같죠. 아무튼 이 베드로는 이 세례를 굉장히 인격적인 부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성령을 주장하는 세 번째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완성해야겠다는 유혹과 강요에서는 벗어난다라는 사건이죠. 한마디로 자기 염려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이의 실수를 보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다른 거에, 일방적인 거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죄 사함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받는 조건을 받음 조건을 봤다면은 두 번째로 권능과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 앞에서도 사도행전 이 대답에는 8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어떤 권능과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 때 우리 김인중 전사님이랑 많이 얘기를 해요. 넌 크리스천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가끔 아규먼이 좀 있나 봐요. 막 정죄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어쩌래. 무조건 모든 사람들의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의 조건은 그래,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뭐 이런 거. 첫 번째 무조건 그래요. 그럼 크리스천은 무조건 잘 살지 못한 가난한 크리스천은 그 예수 믿어봤자 계속 그냥 결론이 그걸로 끝나요. 너무 가슴 아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이 문제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로 될 수 있어요. 부자가 죄가 아니죠. 가난뱅이가 될 수 있어요. 가난뱅이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플 수 있어요. 몹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넌 크리스천가. 왜? 피지컬. 하나님이 창조한 피지컬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자로 살 것 같아, 이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왜? 천국과 지옥의 문제거든. 이 구원론의 문제거든요. 보이는 걸 믿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과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전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저는 이제 우리 누님 가족이 와서 울릉궁 쪽으로 이제 사우스를 좀 돌았죠. 근데 이제 막 에어컨을 계속, 너무 날씨가 더웠으니까 에어컨을 틀니까 시원했죠. 근데 에어컨도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매형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저도 졸리고 이제 창문을 열었어요. 공기를 좀 쐬려고. 도심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비탈 산길로 가야 되는 길이 조금 있었는데 너무 졸렸는데 이제 매형님은 저를 안 졸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걸어줘요. 창문을 열었죠. 선루프도 열었어요. 공기가 딱 들어오는데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굉장히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는 틀린, 약간은 휴밋했지만은 창문을 열었더니 모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굉장히 정신이 맑아졌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냥 졸리고 루즈했던 삶이 아닌 조금은 상쾌하고 조금은 맑은 말과 행동, 그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성령의 영적 창문을 열어라로 오늘 제목을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조금은 뒤로 버리고 새로운 것을 조금 열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헌옷을 우리 장롱이 옷으로 꽉 찼는데 헌옷을 버려야 좀벌레 먹고 또 낡은 옷을 버려야 새 옷을 넣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적 창문을 늘 열어서 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